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되셨나요? 오늘은 2024년 2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혹은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저는 오늘 문득 평상시와는 다르게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저에게 있는 문제나 어려움, 상황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평안과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시길 축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시작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만 부여잡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 앞에 엎드릴 때 당신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읽은 묵상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함께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속선상에 있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 마가는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보다 좀 더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로마로부터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이 무엇이며 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이겨야 하는지를 말씀하기 위해 이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심각한 병에 걸려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자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께서도 이 회당장의 딸을 살리기 위해 그와 함께 회당장의 딸에게로 가는 그런 행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 시간 속에 12회를 혈류병을 앓아온 한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 그녀의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회당장의 집으로부터 사람들이 이르러 정천병력과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사랑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며 회당장의 집으로 계속 가십니다. 이미 집 안에 있는 딸아이의 죽음으로 집안은 딸아이의 죽음으로 떠들썩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딸아이의 부모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집안에서 다 내보내신 후에 안으로 들어가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딸아이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줄거리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39절을 보면 예수님은 애통하며 우는 자들을 향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사람들은 비웃죠. 왜냐하면 이 소녀의 죽음이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향해 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호흡 있는 생명체를 죽이기도 하시고 또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잠든 자를 깨우는 것만큼이나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향해 잔다라고 말씀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잔다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마지막 때에는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있던 자들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활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받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체적 죽음이 인생의 끝인 줄 알고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슬퍼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의 죽음마저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야말로 보다 높은 차원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는 당시의 원독자들인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겪는 핍박으로 인해 오는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믿음 때문에 당하는 죽음도 더 이상 그들에게 영원한 종말, 허무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생명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견뎌낼 힘이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과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이 믿음, 이 소망을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에게 주신 교훈은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자 됩시다입니다. 본문 40절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여기서 저희란 예수님께서 아이의 죽음을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를 보고 비웃던 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의 말을 비웃고 믿지 않으려는 자들을 내보내시고 오직 함께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아이의 부모만을 데리고 죽은 딸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만이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저는 어쩌면 복음이 바로 이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의 진리와 은혜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아무런 제약이나 어려움 없이 신앙을 갖게 된 모태신앙과 같은 자들 역시도 어쩌면 많은 경우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나 교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며 복음의 문이 아무에게나 열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이 지니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공에 대한 이야기, 돈 버는 방법 등의 이야기나 책에는 눈과 귀가 솔깃하고 큰 관심을 가지지만 복음의 메시지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또 캐캐묵은 전설쯤으로 치부하며 가족의 종교, 가족이 다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출석하는 명목상의 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은혜가 이토록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너무나 오래되어 가치를 상실한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지요. 이 복음이야말로 사도 베드로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라 고백하며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고귀한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즉, 이 복음이야말로 영생을 가져다주는 온 우주의 유일무이한 진리일 뿐 아니라 모든 지혜와 장수와 존귀의 근원이 된다고 잠언 기자는 또한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로 불러주실 때 이를 기쁨으로 받아 소중하게 간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와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함 받은 사람만이 깨달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겸손히 받아 누릴 수 있고 또한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시며 바르게 인도하는 참된 인도자 되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올 한 해도 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이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다짐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고백하며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영락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잘 묵상하며 내 신앙을 잘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기도하시고 우리 영락교회가 올 한 해 영적으로 부흥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장하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 또한 고국에 계신 부모 형제들을 위해 더불어 올 한 해 한 영혼이라도 가슴에 품고 복음 전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우리 모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5분 이상 간절한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